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과 악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욥기 30장 2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욥기 38장 1절에서 12절, 시편 73편, 창세기 2장 16절 17절,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7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2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욥기 30장 26절, 예레미야 12장 1절, 예레미야 13장 22절, 말라기 2장 17절, 시편 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떻게 악의 문제를 인간이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시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깊은 고뇌와 의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악의 문제를 인간이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고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죠. 첫 번째, 욥기 30장 26절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내가 복을 바랐으나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으나 흑암이 왔도다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다투겠나이다. 그러나 의로운 일에 대하여 주께 질문하겠나이다.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들이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죠. 즉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구절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욥기는 의인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은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22절은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왜 의인에게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 너가 어찌하여 너의 옷을 찢었느냐?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몸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죄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실은 죄의 결과가 왜 의인에게 미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17절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악을 징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라고 말하며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탄식을 전하고 있죠. 시편 1절도 역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왜 악을 즉시 징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 악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인간이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며 인간의 신앙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악의 문제 앞에서 고뇌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어보라. 당신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악이 어떻게 가장 충격적이고 극악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죠.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드러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고통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22편의 인용인데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과 구원을 예언하는 시편으로 예수님이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의 고난이 예언된 것임을 드러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감내하셔야만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죄악이 하나님께 미친 영향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이 죄가 어떻게 가장 충격적이고 극악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악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악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고통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악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모르고 있는가? 여러분 38장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며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악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악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말해주셨습니다. 욥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관점을 지적하시며 창조의 섭리와 우주의 질서를 통해 그분의 주권과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4절에 보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인간은 세상의 기원과 운행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바다를 가두고 새벽을 주관하며 별들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광대하고 복잡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대답을 통해 악의 문제를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할 수 없으며 때로는 고난과 불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이걸 믿는 거죠. 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죠? 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와 의미를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적인 계획을 모르죠. 악의 기원과 목적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악의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6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귀한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욥기 42장 3절을 읽어보라. 욥의 대답은 우리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욥기 42장 3절은 욥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말에 이 욥의 고백은 우리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연 앞에서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죠. 우리는 세상과 우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필요성입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겸손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임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했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회의적 유실론자.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주변의 악과 불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이해를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보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시편 73편은 시편 기자가 주변의 악과 불의를 어떻게 보여주고 그 이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인데요. 첫 번째는 악과 불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시각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보며 깊은 갈등과 고뇌에 빠집니다. 그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했고 자신의 의로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 낙심합니다. 3절 5절 볼까요? 악인의 형통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며 재물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불만을 느꼈죠.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의인의 고난이죠. 그는 자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했지만 오히려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11절 볼까요? 11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번성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다스리시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시편 기자의 이해가 전환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성소에서 깨닫게 되죠.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악인들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악인의 종말, 즉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멸망할 것이며 그들의 번성은 결국 헛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25절, 2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73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세상의 불의에 압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서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믿고 영원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불의 앞에서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자유의지론인데요. 여러분 우리 질문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도덕적 자유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도덕적 자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임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책임의 부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죽음이라는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또한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능력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악을 행하는 데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하나님께 종된 사람들답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과 악.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과 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세상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구절들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죠.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사 모든 눈물을 저희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악에 굴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미래의 영광이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회복이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이 닦이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과 불의를 경험하며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계시록 21장 3절 4절 약속을 기억하며 미래의 영광과 완전한 회복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상의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7과 악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8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의 문제로 탄식하며 큰 고통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악의 문제에 무감각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을 다시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깊은 탄식을 보면서 죄를 멀리하며 악에 대해 더 민감하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시적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도 흔들리곤 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니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붙잡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뜻에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세상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자유를 주셨지만 세상에 더 큰 악이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의 사랑도 인내와 고통과 눈물이 따릅니다. 주님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